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그 지장보살의 정각, 명부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보살님을 모셨는데 왜 지장전이라 하지 않고 명부전이라고 하는가? 이것은 제가 조금 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이 명부전이란 말 때문에 한동안 많은 의심을 갖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장보살님이 어떤 분인가를 쭉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지금 보이는 저 정각은 선운사의 명부전이 되겠습니다. 저처럼 많은 사찰에서 대부분 명부전이라 그러고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장보살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지장보살 보는경을 보면은 이 인도의 바라문지매에서 태어난 처녀, 소녀라 해도 좋고 처녀라 해도 좋은데 이 처녀아이가 어머니가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다른 불교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는 말을 잘 안 듣고 어머니가 뭐 딸 얘기 잘 듣겠습니까? 게다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남을 해롭게 하고 산목숨을 지키고 하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처 참된 불자가 되기 전에 말하자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일설에는 아주 몸이 뒷꼬이면서 급사를 했다고, 피를 토하면서 급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설도 있습니다만은 지장보살 보는경에는 그렇게는 안 나오고 그냥 개과천선하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 처녀가 어머니가 아무래도 좋은 곳을 갔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근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세상을 제도하시던 각화정 자제왕열애라고 하는 부처님 전에 가서 말하자면은 그 태화 불상이 모시는 곳에 기도를 지극정성을 합니다. 그야말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부처님 전에도 어머니를 위해서 말하자면 갖가지 어떤 그 불공을 드리면서 자기 경에 의하면 발의 매디가 끊어져 나갈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자 소위 각화장 자제왕열애께서 그 정성을 살펴서 지옥 구경을 시켜줍니다. 직접 가보게 합니다. 그래서 무간지옥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무독귀왕을 만나게 되고 지옥 중생들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되고 어머니는 대신 3일 전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한 공덕으로 천상세계로 같이 있던 사람들과 천상세계로 갔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다시 각화정 자제왕열애 전에 가서 서원을 합니다. 일체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해탈한 후에야 제가 성불을 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소위 지장보살이 되는데 지장보살님은 얼마든지 성불을 할 수 있는 기회, 자기와 같이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지장보살로 남아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는 그 미래의 부처님인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이 세상 중생들을 제도할 책임을 부촉받습니다. 부촉이란 말은 제가 앞에 설명했죠. 예불문할 때 책임을 이렇게 말하자면 떠맡는 것을 부촉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부탁을 하죠. 그대가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촉입니다. 그 경전에 가면 총루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루, 부촉, 같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이 지장보살 보는경에 의하면은 도리천상에서 일체 중생을 굽어보면서 항아사수의 그 선정에 들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럽니다. 선정도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선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참 엄청난 원력을 가진 분이죠. 그래서 대원본존 그러지 않습니까? 대원본존. 원력에 있어서는 이분을 따라갈 분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장전, 이분을 모셨으면 지장전이 되겠죠.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지장전으로 편액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송광사 지장전이 보이네요. 저렇게 이제 송광사는 지장전 붙어 있는데 사실 저것이 원칙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제가 살펴보니까 통도사, 범어사, 수덕사, 신흥사, 뭐 금산사, 백양사, 천원사, 선운사, 실상사, 실력사, 기림사, 고성 옥천사, 부여 무량사, 불영사, 뭐 이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찰들이 전부 다 명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부전. 어떤 곳은 시황전이라 된 곳도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명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명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유명계의 관부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유명세계라 그러죠. 뭔가 잘 보이질 않아. 그래서 컴컴하다 이런 말입니다. 유명계. 앞길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유명계라 그럽니다. 유명계의 뭐다? 관부다. 예, 관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 부, 전 그럽니다. 그러면 지장보살님은 육도증생을 다 제도하시기를 서원하신 분입니다. 육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세계, 천, 그 다음에 사람,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이 전부 다를 다 제도하시는 분인데 왜 그 유명계냐 하필이면 산 사람들 제도하면 더 수월한데 그래서 이 부분이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명 제가 아까 그 시황전이라 그렇게 한다기도 했죠. 시황전. 예. 시황이라는 것은 그 명분 안에 10대 왕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시황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신앙으로 보면은 이 지장신앙이 시작된 것을 보면 멀리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으로 보면 당나라 때 이때 지장신앙이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잘 알려진 원광법사 같은 경우에 말하자면은 지장보살에 대한 기도를 지극하게 한 기록이 보이고 진표율사 같은 경우도 바로 지장보살전에 참여를 해서 말하자면은 가피를 입게 되는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두 분에게 가피를 입죠. 진표율사는.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비구니가 있는데 지혜 비구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장 참여를 해서 나중에 그 참여의 지장참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점찰법회의 그 표본을 만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대산에 가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정멸보궁으로만 알고 있는데 5대 신앙의 주처죠. 중대에서부터 동서남북. 그런데 바로 여기에 그 남대 가면 지장방을 예전에 씌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지장보살상을 모셨다 그러는데 바로 신라 때의 보천대사가 이 지장방을 씌웁니다. 그러니까는 신라 때부터 지장신앙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는 지장전이라고 정각 이름이 되었을 것이고 이 전통은 고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조선조, 이시조선조에 이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황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황신앙은 소위 위경이에요. 위경에 의해서 비롯됩니다. 시황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중국의 당 말에 장천이라고 하는 분이 아마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이런 게 갈등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걸 포용해가지고 불교권 안으로 아마 들여서 조화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만든 책이 예수, 시황, 생칠경이라고 하는 경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비로소 나타난 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위경, 소위 말하자면은 위조한 경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여기에 의해서 시황의 신앙이 비롯되고 이것은 우리가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억불 정책에서 밀리고 절이 파괴되고 스님들이 강제로 퇴속당해서 시집장가가야 되고 이러는 때죠. 왕명에 의해서 막 이러던 때입니다. 그러니 유교에서 최고로 꼽는 게 뭡니까? 바로 효죠. 예, 효입니다. 그러면 시황신앙은 바로 효와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명부전이 급작스럽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당으로부터 유입된 예수시황 생칠경에 의한 시황신앙이 유교의 효사상과 적합하게 맞으면서 바로
이와 같은 경우가 됩니다. 조선시대에 보면은 사찰이 그 국가에서 세운 사찰은 대부분 보면 뭡니까? 효사상에서 세워집니다. 봉자가 붙은 게 대부분 그렇죠? 예. 용주사 같은 경우도 또 그렇고요. 예. 대부분이 말하자면은 전대왕을 위해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극락세계 왕생을 발현하기 위해서 절을 국가에서 세웁니다. 그 외에는 국가에서 세운 예가 거의 없어요. 이처럼 바로 이 시왕신앙은 유교의 효신앙과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사의 그 명부전 안을 봅니다. 안에 지장보살님이 주존으로 모셔져 있고 도명존자와 무독교황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10대 왕이 차례로 좌우로 나열되어 있고 왼쪽부터 말하자면 제1진광대왕부터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집니다. 그 다음에 심판을 하는 10대 왕이 곧바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판관이 있습니다. 10대 왕을 대신해서 심판을 하는 판관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관이 좌우로 한 사람씩. 그 다음에 기록과 문서를 담당하는 그 녹사라 그럽니다. 소위 그 판관. 기록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래서 녹사. 두 명. 그 다음에 장군상이 입구를 지키는 장군상이 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대 왕 앞에는 동자, 시중을 드는 동자들이 있는 모습이 대체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장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무슨 뭐 중국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장신앙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것은 인도의 그 존명이 없어요. 근데 지장보살은 분명히 인도 존명이 있습니다. 그 인도 존명이 크시티 가르바인데 크시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토지, 대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르바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궁, 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할 때 태라든지 혹은 감출장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는 지, 장 그렇게 번역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신앙이 중국에서 갑작스레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왕은 이제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1진광대왕이라 그러고요. 이거 그게 뭐죠? 갑자기 제가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왜 판소리 쪽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죠. 제1의 진광대왕이요, 제2의 초광대왕이요 하면서 이렇게 엎조려 있는데 제2 초광대왕, 송제대왕, 오관대왕, 염라대왕은 5번째입니다. 염라대왕, 변성대왕, 태산대왕, 평등대왕, 도시대왕, 그리고 전륜대왕이라 그럽니다. 10번째 가서야 비로소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전륜대왕이다 이러는데 원래 이제 이 대왕들 이름은 도교의 기록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한 대왕이 한 지옥씩을 한빙지옥이라든지 열사지옥이라든지 뭐 이런 지옥들을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시왕탱화하고 시왕탱화에 나타난 지옥하고 도교에서 이야기한 그 지옥하고를 비교해 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느 대왕이 어느 지옥을 담당한다고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렇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명부전 가운데 특이하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피넥을 걸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천흥국사 무사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사사로움이 없다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사사로이 봐주고 말고 할 것이 없다. 인과의 엄격함을 표현한 그런 피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사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부전이 아니고 무사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장신앙의 사찰 몇 곳을 들어보면은요, 철원 심원사 같은 경우는 생지장이라 그럽니다. 철원 심원사의 지장보살상은 그 사냥꾼이 멧돼지 사냥을 하다가 총에 맞았는지 화살에 맞았는지 하여튼 도망가서 우물 속으로 들어갔는데 건져보니까 그게 지장보살님 나오셨다. 그런데 어깨 축진가 어딘가 맞은 자국이 있었다. 이런 이제 설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 그 기도투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선운사는 지장보살을 산중에 4분을 모시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선운사 맹부전에 한 분이 모셔져 있고, 참당암이라고 하는 암자에 한 분이 모셔져 있고, 도솔암에 2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상하 2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이 모셔져 있다 이런 것인데, 지금 보시는 지장보살님이 도솔암 상도솔, 도솔천 내원궁이라고 편에 걸렸습니다. 그 상도솔의 지장보살상입니다. 참 상호도 거룩하시고, 손에 보면은 왼손에 법륜을 들고 계시죠. 저 모습은 금산사 명무전의 지장보살상과 모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량을 돌아보면서 소위 우리가 지장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사상적인 측면 등등을 해서 기도법까지 이제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